제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21장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20장에서는 이제 전쟁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너희가 그 말과 병거를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놀라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싸우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불필요한 피는 흘리지 않고, 그리고 진멸할 것은, 죄악이 가득한 것은 반드시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1장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주신 다양한 규례들이 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피 흘린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19장에서는 부지중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래서 정말로 이 피해 보수자로 인한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도 결국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관련된 말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도 이제 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죠. 생명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은 곧 하나님에 속한 거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피에 관해서 관련된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결국은 피에 관련된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러는가가 다 이 피에 관련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느냐, 그것이 피 흘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막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해치고 또 뭐 이런 너무너무 이 무분별한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먼저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처럼 과학 수사가 발달될 때도 아니고 뭐 CCTV가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이 사람은 참 운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처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죽었고 그를 죽인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사건에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미제 사건이랑 해결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 값을 치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피해 값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와 재판관들이 나와서 그 시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를 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읍을 정해서 이제 책임을 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시체는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시체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오염되었을 지역이 가장 가까운 성읍일 것이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이런 운송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은 그때 시체가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 속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에 있는 여기 있는 대로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암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살인한 자를 찾으면 그 자가 자기의 목숨으로
이 피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은 찾을 수 없으니 그 자를 대신하여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에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음으로 알지 못하는 그 살인자의 피해 값을 대신 치르게 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이건 다 뭐예요? 사람이 경작하지 않은 곳,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곳. 그러니까 이러한 대속의 원리 가운데 사람이 개입할 여지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암송아지를 그곳으로 끌고 가서 목을 꺾는다.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것, 대속을 이루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그렇죠. 대속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살아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값을 치러야 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생명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은 이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알지는 못하는 살인자의 생명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에서도 이 암송아지의 죄를, 암송아지를 다 우슬초와 이렇게 함께 태워서 죄를 만들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있을 때 맑은 물에 타서 뿌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너희의 속죄죄니라.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것만으로도 다시 정결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죄를 씻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다시 억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회방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암송아지 재로 만든 그 잿물, 그리고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라도 한 생명에 대해서 대속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못할 것, 우리가 하나님 길을 따르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건 그래, 죄 씻음 받았구나, 뭐 교회 가도 뭐 좋겠구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회복되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회복되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대표한 장로들이 이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죄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살해를 당한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그리고 또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를 죽인 어떤 사람, 이 일들이 그냥 어떤 간악한 한 사람, 또 뭐 그냥 정말 불행한 한 사람, 그냥 재수 없는 어떤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에 깨졌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방치되거나 또는 죄를 지은 것을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로 온 공동체가 함께 이 죄를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암송아지를 통해서 대속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이 정말 알지도 못한 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아우 저 사람 어떡하냐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를 세우고 격려하고 돌보아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돌보고 온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그가 회복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았을 경우를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내, 백성들 사이에서 사회적 약자입니다. 포로, 또 다른 약자이죠. 그런데 포로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약자 중에 약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를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자르게 하고 자기의 부모를 위하여 애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과거의 삶은 끝난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의식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때 어떡할 거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가 여자라는 것, 아내라는 것, 포로라는 것, 약자로서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네가 내보낼 수는 있으나, 왜 히브리 여자가 아니니까 내보낼 수 있으나 그를 돈을 받고 팔지 마라. 그를 인격으로 대하라. 물건으로 대하지 말라. 그에게 존재적인 모욕과 수치를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서의 여성은 다 노예예요. 그리고 물건이고 정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히브리 사람의 아내로 살았던 그 한 여인, 네가 아내로 품었던 그 여인은 돈으로 취급하지 말고, 뭐죠? 수치를 주지 말고 모욕을 주지 말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남겨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자권을 말씀하고 있죠. 자, 고대 사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여러 아내를 두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이 포로된 아내도 그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럿이 있다 보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여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게 주시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아내의 아들이 아니라 순서상 누구에게 낳든 첫 번째 낳은 첫 아들, 그에게 장자권을 주어라. 그의 장자권을 인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계승이고 언약의 계승이고 동시에 뭐예요?
아버지를 대행할 자가 바로 이 장자이고 그에게 준 모든 복의 권리가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감정대로 이 장자권을 여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에게 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장자권의 권리를 사람이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제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가 첫 아들을 낳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그에게 이 장자권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장자권을 본인의 불성실함으로 본인이 악한 삶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릴 수는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질서를 너희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 그냥 우리 집안에서 내가 아버지가 권세를 갖고 이거 누구에게 줄까? 이런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의 요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해 주신 이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엄마, 아빠, 부모님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가져야 될 자가 갖지 못하고 그 권리를 상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갖고 있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겠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분란과 경쟁과 시기와 다툼과 그러니까 가정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에게 누가 되었든 어떤 여인으로부터 낳았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든 아니든 너의 첫 기력의 시작인 그 첫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자의 상속권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있는 모든 부요가 맏아들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가 나에게, 또 나와 누구에게? 교회에게.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디에게? 만물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나에게 온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맏아들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복음의 원리, 교회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맏아들인 예수를 통해 예수에게 부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속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뭐죠?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의 삶의 터전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이것을 회방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 여, 성교례, 부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아들, 또 정숙하지 못한 아내, 또 막 이혼하려고 하는 남편 다 결국은 어디에 핵심이 있다? 가정. 그래서 가정 안에 건강한 하나님의 질서가 채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가장 원칙적으로 또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부모로서의 영적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영적 책임이 있고 그것이 바르게 세워질 때 그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요즘 막 너무 시끄럽잖아요. 요즘처럼 결혼, 성 정체성, 가정 이 원칙에 대해서도 지금 막 이럴 때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가능하면 노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나 공동체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는 장자권, 제사장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권리가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삶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구별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말씀 세미나 목요일 오전 10시 때 시작한 오늘 좀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영을 삶 주제가 이렇습니다. 자기를 경영하는 삶. 그러니까 자녀들에 관한 진로 코칭 전문가 모시고 특강이 있으니까 또 시간 내셔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한날을 주의 백성으로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서로 돌보며 몸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